전쟁을 보이콧하면 지금까지 그가 블레셋 땅에서 쌓아왔던 크레딧이 일거에 다 날아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블레셋 땅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참전하자니 자신의 동족과 창과 칼을 겨눠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될 겁니다. 이건 다음번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겁니다. 자기의 동족하고 칼을 겨누어서 자신의 동족을 죽인 왕. 여러분, 이 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이런 오명을 다윗이 뒤집어 써야 할 판이 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블레셋 지방 수령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죠? 다윗하고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동족과 전쟁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 이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자기가 만들어낸 꾀에 의해서 스스로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건지심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지금 광야 학교, 다윗이 광야 학교 이제 광야 1기 학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이 일 다음에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광야 학교, 첫 번째 광야 학교,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광야 학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야 학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얻었던 큰 교훈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리더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죠. 다윗이 지금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마지막에 배우는 아주 큰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블레셋과의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 어떤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웠다고요? 은혜와 긍휼이라는 가치. 다윗은 꽤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고요. 꽤나 지략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일기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레슨, 저는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어떤 문맥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경험한 은혜와 긍휼,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묵상해 볼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극적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큰 안도하는 가운데 다소 휘파람도 좀 불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본거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었던, 군집했던 바로 그곳이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아벡부터
시글락까지는 대략 50마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0마일을 걸으시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제외해놓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으시면 50마일 얼마면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한 20마일 정도 걷는다 그러면요, 한 3일 정도는 걸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0마일을 걷는 게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본문 보면 며칠 걸렸대요? 사흘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가지고 꼬박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하러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동원된 거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다 동원됐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 남았던 그 군인들의 와이프겠죠. 와이프.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 거 봐서는 어머니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시글락에 와봤더니 시글락 그 마을은, 도시는 다 불타보고 없어졌고요. 있었던 가축들은 다 노략물로 가져갔고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습니까? 블레셋 군이 되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다고요. 예전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북한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우리 구한말에 소련군이 되었다가 광복군이 되고 북한군이 되고 뭐 한국군 뭐 이런 어떤 드라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겪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그의 군사들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계세요? 너무 울어가지고 이젠 울 수 있는 힘마저 남지 않은 그 지경까지 울은 거예요. 다윗도 크게 황망했는데 다윗 군사들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던지 자신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크게 황망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 기막힌 순간에 자기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당황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건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내와 자녀들, 어머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너무 컸던 것인지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 군대의 총사령관인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인데 이 상황에서요 빠져들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는지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빠져들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문맥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이 되어서 싸워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불과 3, 4일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요, 위급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긴 했겠지만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 전 무엇을 하셨는지를 떠올렸겠죠. 여러분, 이 떠올린 것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의 수령들을 통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징집 해제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상황은 너무 절박하고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만 잘 붙들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뚫고 지나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과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 위급하고 여러 다급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요.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위기와 절망스러운 순간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힘을 얻은 다윗,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소환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때문에 어쩐 의미에서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었잖아요, 사울의 손에.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아들을 거둔 것이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거두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림. 이 우림과 둠빔이란 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제사장의 그 옷 안에 있었던 돌 조각이었던 것이죠. 우림과 둠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자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던 때와 생각해 보면 다윗의 태도가 사뭇 많이 달라져 있죠. 그때는 위급하고 그 절박한 순간임에 틀림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하나님께 다윗이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내린 결정에 의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망명하던 때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요, 레슨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급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것 없이 임의대로 움직이는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됐는지 지금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다윗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한 판단이라는 것이 이런 수천 명의 사람의 목숨을 경각에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결정이 됐다라는 걸 그가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전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겠다고 하는 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더 많은 경우에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요 바로 전단락에는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환상으로도 일절 어느 방식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요, 기도가 밴딩 머신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저 내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일만 만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 놓았죠. 그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안 듣겠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요, 다윗의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리더는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왕이고 리더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은 주저함 없이 바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윗과 지금 함께한 군대가 몇 명이죠? 600명. 원래 아둘람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400명이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지나가면서 지금 600명이 돼 있어요. 군사만, 병력만. 블레셋 군대로 징집영장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 징집영장을 받아서 3일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아베까지. 그리고 다시 원대복귀, 징집 해제돼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3일을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총 행군을 며칠을 한 거예요? 6일요. 거의 일주일을 행군한 거예요. 이게 행군을 안 해본 사람은요, 감이 없으실걸요. 여기 지금 행군을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행군 해보신 분 계십니까? 행군? 여러분, 우리나라 특수부대가요, 천리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제 친구 중에 특수부대 출신이, 저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대로 원대복귀를 하는데 그때요, 천리 행군, 그러니까 4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며칠 하냐면 열흘.
9박 10일. 그 친구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 행군 한 번 하고 나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대요. 그 행군하고요. 몸무게가 6kg, 7kg가 빠진대요.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로 꽤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행군한 제 친구의 증언이에요.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요. 다윗의 군대가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일주일 동안 주파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내랑 어머니랑 사랑하는 자식들이랑 다 붙들려 가고요.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살고 있던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 숫더미가 돼 있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 추격하러 나왔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컨디션이 지금 어떤 컨디션이었겠습니까? 특전사 천리 행군한 것 같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부솔 시내가에서 드디어 터질 일이 터진 겁니다. 6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병력의 3분의 1이 퍼진 거예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총사령관인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몇 명 남았죠? 400명.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산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전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기 병력 400명 남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가용한 병력 400명밖에 안 되겠네. 그럼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몇 명이나 지금 됐을까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가요.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펴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일단 이 번역 하나 좀 바로잡죠. 새벽부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오역이에요. 새벽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대로 하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다 지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저녁이니까 꼬박 며칠을 싸운 게 되는 거죠? 이틀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 새벽부터란 단어가 황혼,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번역되어야지 맞아요. 그게 사무엘상 저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싸운 거죠? 하루. 꼬박 하루로 싸운 거예요.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싸우고 전쟁해서 그날 저녁까지, 다음날 저녁까지. 그래서 다 쳐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문맥이요. 그리고 도망한 사람은요, 몇 명이요? 400명. 여기서 이제 젊은 이 소년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이건요, 청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드라는 단어는 원래 결혼하기 이전에 청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청년 400명이 못 타고 도망갔습니까? 낙타 타고 400명이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가 거의 꼬박 하루를 전쟁해서 수많은 아말렉 전쟁 사상자가 났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400명이니까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밝혀주지 않으니까 꽤나 문맥상 이런 의미예요. 꽤나 많은 사람이 캐주얼티가 나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 고작 남아서 도망갔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말렉 군대는 다윗의 군대랑 비교해 보면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 상황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왜요? 병력이 많은 것도 병력 차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에서 전쟁이에요. 왜 그렇죠? 감이 안 오시나요? 왜 불리하죠? 아내랑 어머니랑 자식들이
인질로 붙들려 있는 전쟁이에요. 아니, 아내와 자식과 어머니가 인질로 붙들려 있는 전쟁에서 병력 수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 전쟁해야 하는 다윗의 상황.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병력도 열세, 수많은, 지금 뭐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인데, 이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가야 승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명이라는, 그러니까 병력의 3분의 1을 지금 데려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지휘관과 리더로서는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내려놓고 400명으로만 추격조를 만듭니다. 이건 리더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두 가지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추격해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약속입니다. 이걸 다윗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다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병력의 수요와 관계없이 승리하게 될 거야. 다윗이 이제 그걸 믿은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다윗이요, 지금 그 200명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20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이 지금요 엄청난 은혜를 지휘관으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시에, 지금 전시인데 전시에 군 병력의, 자기 병력의 3분의 1을 이탈하게 하는 결정,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병력들을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레이스 넘버 원, 은혜를 베푸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레이스 넘버 투.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솔 시내가에 부하들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조를 편성해서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추격하던 과정에서 들판에서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보았나니. 애굽 사람을 하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유대 남방과 다른 블레셋 지역, 또 그리고 시글락을 습격했었던 바로 그 아말렉 군대의 일원이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이 애굽 소년을 들판에다가 병든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 사람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종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몰랐어요. 그런데 부하 한 명이 다윗에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장군, 지금 저기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고 딱 봐도 그냥 가만 냅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판에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불러다가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원기를 좀 회복하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난 후에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은혜를 베푼 것이군요. 맞죠?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애굽 소년 하나 붙들어 놓고 밥 주고 물 먹이고 원기 회복할 만큼 기다려주고 이래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머니가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구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그런데 지금 애굽 소년 하나가 들판에 있다고 거기다 멈춰 서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해 있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장군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가가지고 자녀랑 와이프랑 어머니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왜 저 아이 때문에 시간 죽이고 있는, 제가 볼 때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왜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와이프랑 어머니랑 애들 끌려갔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랬었다고요? 다윗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들도 붙들려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애굽 그 군사, 아말렉 군사죠. 아말렉 군사를 거두어 드립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이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 소년을 거두어 드려요. 부하들은 아마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거두어 드리고 그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줍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200여 명의 자기 부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름도 모르고 처음 만난 그 애굽 소년에게도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 소년은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거의 10중 8구 그 들판에서 병들어서 먹지 못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그레이스 넘버 2입니다. 그레이스 넘버 2. 저는 다윗이 이 순간에 베풀고 있는 이 긍휼과 은혜가 절대로 아무나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흘려보내는 이 은혜 때문에 다윗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그에게 베풀었던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 그에게 보내주었던 시간, 그것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의 아말렉의 군대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어디로 그 넓은 데 찾아가가지고 군대를 찾고 어떻게 공격하고 하는 것 계획이 안 섰을 텐데요. 하필 만나서 살려준 사람, 알지 못하고 은혜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말렉 군대였을 거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다윗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그를 위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의 안내로 다윗은 아말렉 본거지를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요, 병력은 많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상황을 보니까요, 약탈한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술 마시고 막 완전히 그냥 축제가 벌어진 거죠. 아말렉이 블레셋 남방 시글락도 쳤죠, 유다 남방도 쳤죠, 네겝도 쳤죠. 그러니까 온갖 약탈물을 가지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막 신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근거지로 인도하고 밤에 그들을 황혼격에 그들을 급습하고 새벽녘 다음 날 오후가 될 때까지 그들을 다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타가 400개인지 모르겠지만 낙타 400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 타고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대승을 거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품들, 소나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약탈하게 되어지고 빼앗겼던 아내들,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를 다 구출해 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뭐 때문에요? 먼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낼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스토리는. 그래서 분명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면 성경이 우리한테 묵상하려고 만든 그걸 충분히 다 묵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거를 하나 빼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더 묵상해야 될까요? 이 스토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로 세우게 되셨다,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돼요. 뭘 하게 됐다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시글락이 약탈당하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바로 그 리더십. 여러분, 리더라는 건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십이 인정이 돼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이 다윗을 다음번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시글락의 하나님이요, 그냥 돌아왔으면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시글락을 떠나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 약탈 사건이 벌어지고 그 약탈 사건 때문에 주변에 있는 600명이 지금 다윗과 함께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같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다 목격한 거 아니에요. 600명들이 다윗 옆에 있으면서요, 다윗이 이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딱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리더로서 걸어야 될 길을 이 추종자들, 군사들 앞에서 정직하게 올곧게 걸어갔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애굽 소년 하나 그냥 지나쳐도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나무랄 수 없는 순간인데 그 애굽 소년을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을 함께 옆에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함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사람은 우리 리더 진짜 참 팔자도 좋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거 물 먹이고 저 사람 구할 때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다 본 거 아닙니까?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진 결과 자기의 빼앗겼던 아내와 생떼 같은 자식들과 어머니의 목숨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지나가면서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600명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스토리가 사울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600명의 군사들이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들었죠? 이 시글락 약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애굽 종에게 베푼 은혜를, 그걸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요, 다윗의 리더십이 공고화되어집니다. 흔들 수 없는 리더십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 공동체는 은혜와 긍휼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다윗처럼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갚은 것이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가장 펀더멘탈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나는 뭐 리더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작게는 가정일 겁니다.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리더로 한 가정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보스로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 직원이라면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리더라면 우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좀 길어요.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잘 안 흘러갈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요. 다시 제대로. 당신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과 이분 상사들에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시간이 지나서 다음번 리더들도 만들어질 텐데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흘러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NGPC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